계속해서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녀의 권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권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자녀됨의 정체성을 갖고 자녀의 권세를 누릴 때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녀의 권세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4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상속입니다. 상속.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권세는 상속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자녀라고 한다면 생각해야 할 것은 상속자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 2세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가 부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신이 받게 됩니다. 상속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지난주의 말씀인데 이렇게 잊어버리셔야 제가 다시 할 때 기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한 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강남에 있는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보건대 한 아이가 앞으로 나오더니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우리 집에는 차가 3대야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는 자동차가 3대야. 아버지 1대, 엄마 1대, 그리고 우리 형 1대. 내 건 없어. 난 아무거나 다 타고 다녀. 그리고 있더니 옆에 있던 아이가 밀치더니 비켜. 야, 우리 아버지는 이 서울 이 빌딩이 5채나 돼. 우리 학교만한 빌딩이 5개나 돼. 자동차 헤아릴 수 없어. 비켜. 옆에 있던 아이가 나와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장관이야. 한 회사를 세우기도 하고 한 회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 그리고 저기 뒤에 그 모든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한 아이가 야, 다 나와. 다 비켜. 뭐 그런 것 갖고 그래. 떠벅떠벅 나오더니 애들이 다들 장관도 나왔고 자동차가 3대인 아버지도 나왔고 그리고 빌딩이 여러 채인 아버지도 나왔는데 도대체 제 아버지 누구야? 대통령인가? 이렇게 궁금하고 있는데 비켜! 뭐 그딴 거 갖고 얘기하는 거야. 비켜! 우리 아버지는 말씀만 하시면 저런 빌딩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해. 우리 아버지는
말씀만 하시면, 말만 하면 저기 있는 산도 세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해. 그뿐인 줄 알아? 저 산을 번쩍 들어다가 저 바다에 던져 넣기도 해. 너네 아버지 너네 아버지 대단하다. 그것뿐인 줄 알아? 우리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었어. 얘 아버지가 누굽니까? 와, 너네 아버지 대단하다. 너네 아버지 누구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고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위대한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 아버짐을 우리 감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는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사랑의 고백을 해봄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고,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원래 사랑합니다 라고 처음에 할 땐 좀 쑥스러워요.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로 사랑을 적게 하시는 건 아니시죠? 하나님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눈을 감으시면, 눈도 관리니까 쑥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무엇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천국을 예비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상속받습니까? 바로 이 천국의 처소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종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상속받아 왕노릇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이 땅의 재벌 2세는 몇십 년밖에 상속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속의 권세를 단지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에 오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내가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80살에 내가 죽었다면 80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은 이미 내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젊은 나이에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때부터 영생은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생과 상속 그리고 왕노릇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영생을 누리고 상속을 맛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생활이 영생을 사는 것이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권세를 놓칠 때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자임에도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우리가 찬송가로 고백하듯이 주님이 계신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어떤 삶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어떤 곳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권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신 이 축복이야말로 가장 큰 자녀의 권세,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이름들로 이야기하지만 한 이름들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이름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천하신 후에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사시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케 하십니다.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한 인생, 주를 위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 가운데 사단을 위해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철저히 우리를 고쳐가십니다. 함께 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의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 또한 알게 하십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천국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께 상담하고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권리이며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단지 성령님과 함께 하심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내 안에 함께 하시지만 내가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근심하시고 떠나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까지 같이 가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성령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한탄해하십니다. 그러나 내 삶과 생명까지 그분께 내어 맡기고 엎드려 간구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전심을 다해 그분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일컬어 무엇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며 성령으로 말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도록,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보다 앞서가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홍해가 갈라졌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헤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우리의 삶에 여리고처럼 견고하게 우리 앞에 막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오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길은 그분께 온전히 나를 드리고 순종하여 사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또 다른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자이십니다. 아무도 그분 앞에 나가서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언제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기도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누구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돕는 기도로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로 홍해가 갈라지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하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녀의 마음을 쏟는 기도로 위대한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
이의 기도는 안전배기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믿음의 위인들의 기도는 이러하거니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델이긴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이 말씀 믿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까지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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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기도 제목을 물으면 염려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얘기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구할 때 주시기 때문에, 찾을 때 찾을 것이고 두드릴 때 열려질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기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권세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아침 기도에는 못 나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능하시면 수요 예배 때도 나오시고 또 가능하시면 금요 기도회 때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썩어져가는 사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민족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기도를 되찾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권세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기도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무엇으로 평가하실까요? 세상은 학력과 실력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속에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구원 얻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으로 자녀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핏값으로 사신 그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믿음은 어디에서 자리 잡아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이 사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두시고 읽는 자에게 그 말씀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75세 노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실망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썼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하시고 25년 만에 이루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문제를 던져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이 25년 동안 걸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음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권리로 나아가고 그것을 받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이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은 믿음의 권세를 받아 누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파도에 부딪혀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맙니까?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다른 것으로 싸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믿음의 권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처음 대구에 있는 남은교회가 아르헨티나를 찾아오게 된다 하였을 때 제가 염려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이야기했던 여러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르헨티나 물가가 너무나도 하늘을 뚫고 치솟아서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싸게 비행기 티켓을 끊고 아르헨티나 오는데 아르헨티나 와서 쓰는 비용이 비행기 티켓만큼은 아니지만 그와 가까운 비용까지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이 제게 많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아르헨티나 물가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예산을 짜보니까 여기 와서 그 남은 교회 팀이 여기 와서 쓰는 비용들을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만 원 가까이, 1000불 가까이 되더라고요. 먹는 것까지 뭐 이렇게 다니는 것까지 비용을 다 이렇게 해보니까 물론 조금 더 제가 더 넉넉하게 해서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 안에 이과수까지 미션에서까지 가는 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제가 이제 어저께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용을 알려드렸는데 한 400불 정도로 줄었습니다. 수련회 장소로 사용하는 베델 기도원을 제가 선교팀이 오니까 그래도 선교팀이 와서 선교하겠다고 오는데 1월 달에 장소를 선교 수련회를 열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베델 장로교회 라우철 목사님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에서 쓰게 되면 저희 교회에서 비용을 지불합니다만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게 되면서 선교 훈련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델 기도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소 사용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광보 선교사님 미션에서 가는 부분도 선교사님한테 제가 여러 번 연락을 드리면서 그곳에 가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저희도 먹게 되고 또 현지인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재차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곳에 와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 선교지에 주시는 은혜를 나눕니다. 이미 주셨던 선교지에 주셨던 은혜의 부스러기를 나눌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근데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어떻게 선교사님 섬기시겠다는 걸 예 감사합니다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조금은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선교사님 정색을 하시면서 그러면 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님이 다 감당하시겠다. 티켓팅만 끊어서 오면 그 모든 것은 선교지에서 다 하나님께서 선교지 이미 주셨던 그 은혜의 부스러기들을 나누겠다라고 그렇게 나누게 해달라고 오히려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용들을 다 줄이고 나니까 약 한 400불 가까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려드렸더니 그 목사님 진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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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믿겠다는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벌써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아니 2달 전만 하더라도 1,000불 가까이 든다고 교회에서 재정을 청구하고 넉넉히 준비해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400불로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연거푸 진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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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부담하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된 것에 여러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신청서를 자녀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자녀들을 보내주는 일에 마음을 열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가지 못하지만 자녀들이 가는 이 일에 우리 남아 계시는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권세는 영원토록 천국을 상속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충만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무기력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아름답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주어진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